세상은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이 민수기에서만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뽑아서 한 사람씩 12명 대표로 뽑아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점탐을 하고 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신명기래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꼭 거기에 가봐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가보고 정말 마음속에 막 들떠서 너무 좋고 아름다우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더 많은 결집력이 있고 더 소망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했어요. 이때에 모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불은 무조건 가지 말라고 가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 미리 말했으면 그게 가지 않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았으니까 정탐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정탐을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해서 그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신명기 1장에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압 사람이 모압에 대한 그 선지자가 있죠. 이방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가는데 하나님 가야만 됩니까? 안 가야만 됩니까? 계속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이건 가지 말라고 했다 해서 딱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복채를 가지고 와서 모압 왕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림불을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에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사신을 보내고 이제는 안 되니까 왕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와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먼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채의 유혹을 받고 가오리까 가지 마오리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라는 거죠. 대신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혼란이 와요. 왜 혼란이 오느냐? 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잘못했다고 하느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가서 말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말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왜 그게 잘못이냐 하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뭐가 잘못인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근데 무엇을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하는데 유혹 때문에 가라고 하니까 계속 가기를 원하여서 또 물어봤을 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압의 여인들을 음행하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제사 음식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죠. 또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한마디로서 먹고 마시고 이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거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둥글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경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명하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유혹을 받고 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요 지금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명하게 하나님이신 그 깨달은 말씀. 근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 보자고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가기 싫어. 많은 사람이 안 가. 여기는 또 고생해. 그러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리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자기님이 결정되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지만은 네가 분명히 갈 때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을 생각난 대로 너는 움직이라. 그러면 결국은 돌이켜야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지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가 그 원했던 것을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분을 내가 흠모하고 내 어떤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죽고 싶지 않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정신이 바짝 났죠. 그 정신이 바짝 났고서 어떻게 나게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분위기라는 것이잖아요. 그 당시의 정서적인 분위기.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죠. 죽는다고 한 거 그것도 십자가에 예수님이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깊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그런 모든 분위기와 정서상 모든 걸 다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신 분이지 기도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육체를 입으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이 기도를 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경외하며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깨어났는데 다시 잠자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한 것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사명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죽어야 된다. 결론이 낮은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달라고 했을 때 죽는 길밖에 없다. 어떤 이 길인가 저건 아니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는 길만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하고 기필코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뤘도다. 할렐루야. 다 이뤘도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없죠. 부활할 이유도 없죠. 왜? 왜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었을 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본문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는 불신과 의심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은 불신과 의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의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결과죠. 그들은 모든 사람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숫자적으로 볼 때 매우 적은 두 사람이지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친 자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갔다 왔다. 나도 우리도 갔다 왔다. 먼저 그리고 가자고 했잖아요. 30절의 말씀 보니까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땅으로 지금 가서 쳐들어가자고. 그런데 아니다라고 초를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에 설득력을 당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우리는 능히 가서 이길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지금 싸우러 가자. 가면 우리 이긴다. 우리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가르쳐 주잖아요. 31절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기리라고 했는데 곧바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치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왔는데 강한데 심지어는 대장부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더라 하면서 신장으로 보나 또 국방력을 보나 그들의 모든 그들은 산악에 있는 사람은 산악에 있는 그 훈련 속에서 또 평지에 있는 사람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은 그들을 나름대로 또 강하고 그래서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부터 그 소리를 들을 때 누구의 소리를 듣겠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의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간 사람들의 말에 완전히 쏙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10명이고 2명은 논리도 없어요. 논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자.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우리 가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14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14장까지 이어나가면서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밤새도록 울고 막 통곡하고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거들죠. 갈렙이 싸우러 가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같이 거들어봤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합쳐서. 이미 대세는 기울여졌습니다. 신학적으로 250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250만 명은 벌써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도자라고 여기는 나오죠. 우리 개혁성에는 한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자존심 상하다로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나올 때는 언제 나왔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여호와에게 제사하도록 하자. 여호와께서를 불러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채통을 지켜야 해요. 우리나라 양반 채통 지키느라고 아무리 소낙비가 오더라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비 다 맞아가면서 무슨 채통 지키느라고요? 양반 채통 지키느라고. 여러분 그거 웃을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은 그냥 양반이 아니에요. 그 말도 곱상하게 하고 아주 여유 있게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저녁밥만 먹으면 양반
양반 교육 받아. 그러면서 누가 어른이 물으면 성이 뭔씨냐, 뭔씨냐 그러면 예, 홍씨입니다. 그러면 쌍놈이다. 왜? 낮춰서 해야 된다. 홍갑니다. 이렇게.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했냐? 홍정기요. 그러면 그 쌍놈이라는 거예요. 홍종자 기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사이 여러분 다 쌍놈들이더라고. 왜? 종씨 뭔 성씨가 뭔씨냐면 김씨요, 박씨요, 마 하면서 자기가 시자를 붙여요. 높여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그 양반 쌍놈 교육시킬 때요. 거기 저 배우지도 못한 저 쌍놈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교육이 양반의 채통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채통을 지킬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채통.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채통을 어떻게 지키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각자 자기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모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앞에 있던 거 뒤에 이야기면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을 내 각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왜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왜 힘이 없었습니까? 왜 타락하고 왜 세속화되었습니까? 그냥 우리 가정이 할아버지가 그 기독교면 다 기독교예요. 각각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신앙 고백을 물어볼 줄 알아요.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채통을 지키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열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춰본다고 하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세심한 보살핌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섬세한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하심을 가지고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그 보살핌,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후원. 그러니까 어떤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험한 세상.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정착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나왔어요. 나왔을 때 아무리 그들에게서 금붙이를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후원해주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돈 그냥 안 주잖아요. 근데 금붙이 보물 같은 걸 막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나? 그들이 착취했던 것을 그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정착존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세심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적극적인 보호하심.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섬세하게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모세를 지지해서 모세 혼자 아론 단 둘이가 거기에 한 사람 더 보탠다면 미리암, 그 3만 명가 그 많은 숫자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인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에는 뱀이 많죠.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후원을 해주신 거죠. 따뜻한 불기둥으로, 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뱀들을 다 잠자게 만들고 물지 못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보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상황도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 어려움 없고 나에게 형통의 길만 있고 대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소원의 마음의 소원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기도하고 시험 든다 이거죠. 이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각각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행복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험한 세상, 다른 사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독사의 밥이 되고 뜨거워서 그냥 불에 타 죽고 추워서 죽고 살아갈 수가 없는 광야, 험난한 이 세상,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심한 가운데서 돌보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장 행복자가 되고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무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 무장이 되지 않고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12명을 통해서 대표해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명이 갔다 와서 10대 2로 딱 나눠지는데, 두 사람이 많습니까? 10사람이 많습니까? 10사람이 많죠.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우리의 살 길은 한 장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과 의심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했는데 어느 상황이 악조건이 되어지고 험난한 최고의 악조건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불신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최악의 상태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나이 먹을 때가 최악의 상태, 이런 일이 없었다. 근데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기도도 않고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생활해버렸고, 그랬을 때는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회개하고 그랬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하면서 의심이 되어지고 퀘션이 붙여지죠. 그러다가 또 옆에서 훈수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좋은 훈수를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고 이런 말을 할 때 또 어쩌면 그렇게 냄새를 맡고 후각이 발달됐나? 그 사탄은 후각이 발달됐잖아요. 사막에 사는, 광야에서 사는 그 이리들은 후각이 다 발달됐잖아요. 이상하게도 내가 시험 들 때는요, 꼭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동지가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일에.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이 당일에는 친구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채통을 좀 지켜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채통을 지킵시다. 채통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야 우르르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그게 아니라 왜? 오늘 본문의 사람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다수의 무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바로 주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머리가 되니까 우리는 머리 따라가잖아요. 항상 머리에서 명령하고 머리에서 생각에서 결정을 하고 마음에서 모든 걸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이 딱 하나가 되어질 때는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그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말라 죽었던 사건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건 나의 명령이다. 나에게 이룰 것과 나의 행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걸 명령이 나의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열심히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보낸 산떡이다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생명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서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열렬하게 가르치셨어요. 이때 그 말을 듣고 수근수근 하면서 막 웅성성하면서 가리키는 그 분위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망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그 수근수근한 걸 아시고
강한 어조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살고 먹지 않은 자는 죽는다 라고 가르쳤잖아요. 그 이어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야 너무 어렵다 가자 해서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2 시작했어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주여 영성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 있지 않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다. 내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 때 그 말을 가지고 태클을 가지고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고 해가지고 수군거리면서 그랬을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어렵다고 수군거리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인자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일러주면서 이어서 68절에서 나와 가르쳐주기를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 그들이 가려고 했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을 때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체구도 쪘고 거기서 살을 뜯어서 먹고 포를 떠서 먹든지 뜯어 먹든지 피를 마시든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요사이 말하면 우리가 쌍놈이냐 인육고기를 먹는 사람이냐 이거 너무 어렵다.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이제 미친 거 아니냐. 벌떡 일어나서 가르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왜 예수님이 이 살이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인자의 피를 마시라 인자의 살을 마시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야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보혈의 피 구속에 흘리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두 눈으로 너희가 똑똑히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찌 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2절에 내가 이전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나 예수 믿기는 믿는데 죽어봐서 믿을게요. 천국이 진짜 있으면 믿을게요. 여러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이미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고 하는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보았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 줄 때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관계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서 계셔서 이룰 것과 또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을 때 나는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일러주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나의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세상에 많은 그 우수한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땅의 지혜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설득하기 위해서 쫙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지지해주고, 그럴 때 야, 지혜가 대단하다, 이걸 가르쳐 주지만은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박수 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동태를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이 배워가지고 옛날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해가지고 안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이건 땅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말할 뿐이다 이거죠. 하늘의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을 믿는데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지혜를 통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적과 기사 표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마귀 사탄을 믿지 않냐고, 또 귀신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믿지 않냐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시켜서 당신 생각이 있냐 없냐, 마음이 있냐 없냐, 보이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70%다.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는 30%밖에 안 된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요. 껍데기는 보이지만 그 속에 내장된 메모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의 것을 설명해 주셔서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나는 우둔하고 아둔해서 알 수 없으나 이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교회 생활에서 왜 어렵냐?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하고 엇박자를 맞은 것하고 가르친 것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꼭 어필이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들려진 거죠. 교회는요, 다른 곳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겠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믿게끔 증거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한 독생자 예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주심과 그가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던 주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모두 하늘의 것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사용했던 것을 보여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어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뭐냐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고도의 지식의 시대가 되고 과학문명의 시대가 되고 또 우리는 그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가려지면서 과학적 하면서 모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해서 완전한 엊그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왜 어려울 때는 하는데 많이 소유를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부터 믿음이 형식화가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했습니까?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순간부터 야 하나님 없도 산다. 하나님 없도 산다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일손이 없죠. 거기서 돈이 나오죠.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고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돈 벌면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도 산다 막 거기서 변증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변증이 나왔는데 변증이 없으면요. 그래 먹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이겼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을 때 그들이 잔치를 하고 그러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 강력한 현대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 또 거기에서 지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론 많이 배우고 학문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모든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자기 또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 뭐 그러냐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성경이면 다야? 내가 없다면 없는 거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인 바로 교만이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내가 이 내용이 만나서 맞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정말로 모처럼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이런 것이 있어. 목사님 시대를 읽지를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여기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성경을 정말 세상 책으로 본다고 한다면 읽고 몇 번 읽으면요 그냥 다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달라지고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그 깊이가 달라지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리키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범위를 넓혀가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가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믿음에서 이탈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박할채를 받으면서 한 장호를 세워서 애고로 가려고 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 이미 끝났다, 너희들이 이겼다, 이렇게 다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두 사람이 너희들은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거역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한마디 했을 때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을 들여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착 가로막으면서 역전을 시켜버리시는 장면이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해요. 융통성없다고 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역전되어서 누가 이기냐?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다가 그저 자기의 꾀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나중에 당분간은 잘 됩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아서. 그런데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떡집에 떡이 없는, 베들레헴에 떡집이 없는데, 그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럴 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오늘날 요르단 누가 갔습니까? 나오미하고 그 부부가 아들들 데리고 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먹을 거 많죠. 편리하죠. 막 풍성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여기 있을래.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식구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기름진 곳이 막 잘하고 여기가 기름진 곳, 여기가 먹을 것이 많고, 어이구 답답해, 융통성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년 딱 되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다 남아가지고. 그때 그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고국의 고향에 떡이 있다더라. 근데 고향에는 성공해가지고 가야 어깨가 올라가죠. 실패해가지고 가면은 어깨가 치이잖아요. 나오미란 이름이 뭡니까? 희락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깨 쳐져가지고 땅 꺼질까봐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럴 때는 또 빨리 걸어가요. 시간이 남을 때는요 신호도 안 걸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시간이 좀 남다 했는데 신호가 좀 걸려야 하는데 그래서 천천히 40km 놓고 가더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없을 때는 왜 이렇게 신호마다 걸리지 몰라요. 그런 경험,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운전해 보신 분은 다 있을 거예요. 이 신호만 안 받으면 간신히 맞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가다 서고 신호마다 다 걸리니까 한 10분, 15분씩 막 늦어버리고, 또 요 사이는 어디 가면 40km, 50km, 60km가 별로 없어요. 막 짜증이 나. 자, 우리는 세상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잠 안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 자신을 성찰해봐요. 내가 죄를 짓고 안 되면요 회개할 일이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다니엘 보세요. 그 세 친구 보세요. 바울 보세요. 간증거리 하나 다 남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내리면 죽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굴굴 자면서 바울이 그 감방을 자기 안방 들락거리에서 다녔던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빌립보서가 가장 그 감사 기도가 많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셀장님들 셀을 인도하고 셀을 우리 돌보고 섬기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목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목회하지 않으면요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한 것은 내가 지금 좋은 고운 말로 속상하다고 하지 때리치워버린다 친다 막 여러분 감정이 없겠어요 목사가? 그러면서 치사스러워 막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귀에 쟁쟁한 것이 다른 박사는 말고 목회학 박사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면 목회학 박사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 된다.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면 다 목회학 박사 줘야 된다. 예, 10년 동안 해보면 그 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옮겨보기도 하고 싶고 또 다른 데는 다른 교인들도 정말 그런가 우리 교인들만 그러나 해서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겠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차이가 난들 종이 한 장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간다고 해서 해결되겠냐. 한 몇 달 동안 바로 오기 잘했다 하지만은 좀 시간 지나면 다 똑같더라 이거죠. 좀 표현 저기에서 이해하면서 들읍시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고 다 똑같다 이거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더 딱 나타나서 여기서 피했더니 더 큰 그 사람이 딱 나서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떠나서 합시다. 우리는 현위치에서 이겨내야 된다. 믿습니까? 셀장님들이요. 나는 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셀 다 말도 잘 듣고 협력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 셀 식구들은 협력도 안 하고 그런 것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복도 지지력이 없나? 그것이 이제 불똥이 두게 돼.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꼭 말 듣지 않는 사람 만들고 나를 속성에서만 나를 붙여주고 막 그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은 다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이때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그때일수록 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해진다. 이때 가난해지면 먹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또 손이 이렇게 오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자녀들은요. 모처럼 어디에서 잔치집에 가면요. 막 먹으면서 두리번거리며 어떻게 해서 지금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잣집 애들들은요. 먹으라고도 안 먹어요. 안 먹을 때 저 주세요. 그러면 너는 그만하면 딱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만 못 먹으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듯이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너무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셀을 나는 인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셀을 주님 나는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식을 주시고 주여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가난할 때 배가 고프듯이 뭔가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들듯이 배가 불러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으라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럼 천국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밖에 찾을 수 없어요. 예수는 천국의 주인공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바로 우리가 천국이 되듯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은 돼요. 심령이 부자가 되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놓더라도 안 보인다니까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요. 아무리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있고 셀 식구들이 속을 썩이고 또 아무리 이런저런 하더라도 그러나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았나 모르겠어요. 이건 심령이 부자예요. 주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 그럴 때일수록 가난하면 배고파서 울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쫓겨났을 때 가족 부대에 물 주고 떡을 해서 먹을 걸 줬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갈 때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이리밥이 될 수밖에 없고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주인에게 배웠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여호와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방성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가라 하가라 하면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하면서 위를 쳐다봐라. 봤더니 거기에 바로 샘물이 터지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부자였더라면 그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가장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리고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자가 됐으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이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내 마음은 뭘로 가득 채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셀 식구를 섬기고 돌볼 때, 너무 힘들 때 주님, 셀 식구의 원망이 아니라 주님, 나의 한계점입니다.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해서 일단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힘든 셀장으로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걸어지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치리하심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전이 되어진 걸 믿고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